더욱더 주님이 크신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몸은 이래도요,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좋아했냐면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인천 농구하면 어디죠? 송도고, 그렇죠? 네. 제가 송도고 다녔던 건 아니고요. 송도고 다닌 건 아니고 농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아버지가 어느 날은 농구에 미쳐서 사니까 너 이럴 거면 송도고 갈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농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막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잘하고 싶었죠. 그래서 또 그렇게 마음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많이 보고 분석도 하고 뭐 전술도 짜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시합에 막 나가서 이기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팀의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중요하게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할 때마다 뭐냐면 작전 타임이었죠. 네, 그래서 농구는 이제 스포츠에서 뭐 어디든 마찬가지만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대 팀이 이제 굉장히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흐름을 막 기세를 막 가져갈 때 그걸 한번 탁 끊어내는 게 이제 그 작전 타임이거든요. 또 그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어디를 집중 공략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전술을 짜서 승리를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 타임을 통해서 승기를 다시금 가져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저 운동하면서도 진짜 그 농구하면서 작전 타임을 진짜 그 시간마다 잘 활용해서 그렇게 이겼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재정비라는 것, 그 장전 타임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다시금 그것을 재확인하며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동기부여를 하면서 사기를 진작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정비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재정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휴가를 갖기도 하고 또 어느 시간을 힘든 시간 쫙 보내고 나면은 한 번의 브레이크 타임을 딱 주면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재정비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재정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이죠. 이 자신의 일상을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은 모든 것을 그 일상을 딱 멈추고 오롯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적인 그 생각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삶을 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를 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성공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여호수아가 바로 행했던 것은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해서 이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전쟁의 승리에 만끽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것을 만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마련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들은 큰 교훈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자신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인 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렇게 승리에 심취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발산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자연 그대로의 그 인간의 손을 닿지 않은 순수한 모습의 돌로 된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를 행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이렇게 확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에 드린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음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재정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배라는 재정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저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라는 유업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파묻혀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판단과 판단을 의지하게 되고 내 감정과 마음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던,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상황을 딱 중단하면서 브레이크 타임, 딱 작전 타임을 딱 주면서 재정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재정비는 다른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또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찬양하면서 그 내 안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또 힘든 순간, 힘든 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찬양의 가사라든지 그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그 은혜로 내가 세워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재정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딱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제단 돌 위에 기록한 것이죠. 이 돌은 제단으로 사용했던 돌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했던 규례를 따라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그 돌 위에 기록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이전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돌에 율법을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다 각인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단순히 돌에 말씀을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라보는 이스라엘들이 바라보고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낭독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별해서 기분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관련된 율법도 빠짐없이 다 낭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했던 것이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 저주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새겨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새겨놓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의 방향성이며 그들의 삶의 지표이며 그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이며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풍속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그 이로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면서 방향성을 위한 이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의 표징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되며,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증거로 나타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작업이 말씀 묵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만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저 따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고 나의 감정대로 행하게 되며 내 의를 따라 움직여가게 됩니다. 또 그 치열한 정말 정신없는 그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딱 스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은혜로 그렇게 세워진 존재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재정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시간을 꼭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재정비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것을 꼭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